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지혜로운 주님의 사람 되시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을 통해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드립니다. 찬송가 288장 찬양합니다.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강도 높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이 아침에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2장 12절로 29절, 사도행전 22장 12절로 2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의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한데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더러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 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게 전하여 이르되 어찌하려 하느냐? 이는 로마 시민이라.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내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그러하다.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나는 나면서부터라.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아멘.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라는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 850명과 싸워 이긴 선지자 엘리야. 그러나 이를 분하게 여긴 당시 왕 아합의 아내 이세벨에 의하여 죽음의 위기를 당하게 됩니다. 이세벨을 피해 도망가던 중 호렙산에서 엘리야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중에 큰 바람과 지구를 흔드는 지진, 그리고 큰 불구덩이도 보게 되지만 그 후에 작은 소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의 귀에 속삭여 주신 세미한 음성을 듣고 엘리야는 다시 일어나 사역의 현장으로 나아갑니다. 오늘 우리 앞에도 우리를 흔드는 수많은 사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반대하고 공격하는 사람들의 비난이라는 지진과 같은 사건, 내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불구덩이 같은 환경과 상황들, 주위를 둘러봐도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이유, 우리가 새롭게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내가 귀를 막고 있어서 듣지 못하고 있는 내 자아의 소리가 너무 커서 알지 못하고 있는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다 보니 무시되고 있는 하나님의 음성, 그 세미한 음성을 우리는 듣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만 합니다. 로마로 가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도착했던 바울. 그러나 그 바울을 공격하고 있는 수많은 유대인들, 그와 함께한 사람들조차도 고난을 당하여 그를 도와줄 사람들이 없는 상황 가운데 바울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방법을 찾습니다. 그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 위하여 가던 길에 만났던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하셨던 말씀이 바울의 삶의 변화의 초점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그 고백들을 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들을 살펴보며 막막한 상황들, 어려운 상황들 가운데서도 우리가 외치고 전해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인생에 큰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이전에 중요했던 모든 것들을 버리고 스스로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갔기 때문입니다. 백부장과 대화하며 사도 바울은 그가 로마 시민권자였다라고 26절에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8절에는 그 시민권을 살 수 있을 만큼의 많은 돈이 있었던 부자였다고. 또 20절에는 스데반의 피를 흘릴 때 곁에 서서 증인으로서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던 바리새인의 지도자, 종교적인 열심도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서 바울을 택하신 이유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만이 믿음으로 그를 부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만난 이후부터 존경받던 바울이 비난의 눈길을 경험하게 됐고 그가 누렸던 평안함이 노숙과 불편함으로 그 유대교에 대한 종교적인 열심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 깨달았다라고 그를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 앞에서 이야기합니다. 오늘 14절 말씀에 보면 그가 아나니아라는 경건한 유대인을 만나서 하나님의 뜻을 듣게 되고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인을 보게 하시고 그리고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의 과정을 설명하며 택하사라는 말 속에 은혜가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아나니아를 만났던 바울은 그제서야 하나님의 택하심의 은혜를 알았습니다. 자기가 열심히 노력하여 종교적인 열심을 가져 택했다고 생각했지만 혹은 시민권을 살 정도의 돈이 있었다고 생각했지만 그 모든 것들이 그의 택하심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시편 65편 4절 말씀처럼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셨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누리고 있는 것 때문에 택하심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내가 성전됨은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귀한 것입니다. 그대로 행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를 택하지 않아도 세상의 물질이 내게 쌓여있지 않아도 세상의 건강이 우리를 지키지 않아도 괜찮은 이유, 택하심. 그 하나님의 선택에 대하여 감사하고 믿는 믿음으로 전진하는 주님의 사람 되시기를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바울은 다메섹으로 기독교인들을 잡으러 가다가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12절부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14절에 바로 아나니아와의 만남을 이야기하고 그 아나니아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을 마음으로 믿어 주의 일을 하게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 마음속에는 한 가지 의심이 있었습니다. 19절에 보면 자기는 주를 믿는 사람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스데반이라고 하는 존경받는 집사를 죽일 때에 선동하였으며 이후에도 계속해서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던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가라는 그 고민들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믿는 삶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그를 죽음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건지시고, 그리고 죽어 마땅한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며 다시 일어나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우리가 우리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우리 속에 계신 성령의 하나님은 나의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를 보았고 그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와 동행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심을 아는 것, 그리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계심을 인정하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것, 그 뜻에 자기 자신을 맡겨볼 때 하나님을 맛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보는 실질적인 믿음을 가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스데반을 죽였던 바울이었지만,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려 다메섹에 가던 유대의 종교의 열심자였지만, 그가 눈으로 보는 것을 넘어 마음속에 들려지는 말씀, 그 마음속에 주신 확신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주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나가고 있다는 걸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눈으로 보는 대로 살아가고 싶어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죽게 대하여 귀로 들으십시오. 이제는 그렇게 될 때 진짜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것보다 더 확실하게 됩니다. 지금 눈을 감고 하나님께서 내 속에 살아계심을 느껴보십시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시고요, 그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릴 수 있도록 눈으로 보는 것보다 더 확실한 믿음을 주시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내 어리석은 눈, 왜곡된 눈으로 보는 것보다 더 정확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며 그의 택하심을 경험하며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은 우리의 행동과 능력이 아니라 은혜와 믿음이라는 걸 보고 감사하시고요, 눈으로만 보려고 하는 믿음을 벗어나십시오. 기적을 체험하려고 하는 믿음에서 벗어나 진짜 기적은 하나님이 우리 속에 이미 거하신다는 것. 그래서 오늘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나님을 부르시고 주님께 내 모든 것들을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기도의 자리로 나갑니다. 바울의 설교를 통해 우리는 깨닫습니다. 나의 선택받음, 내가 예수님의 자녀된 것은 나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고 주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겨드립시다. 눈으로 보는 믿음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어린 믿음입니다. 우리 눈으로 보는 믿음을 넘어서 말씀을 통해 귀를 듣고 기도함을 통해 하나님을 느끼는 진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오늘도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은혜를 내려달라고 기도하시고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주님은 여러분 마음속에 함께 하시며 더 큰 능력으로 지켜주십니다. 선교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열방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전쟁 중에 있는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을 위하여 또 케냐 지역의 큰 수해로 아직도 많은 이들의 정말 고통 가운데 있는데 회복시켜 주시기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또 여러분의 기도 제목 주님께 올려드리고 오늘 살아갈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 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